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삶의 모든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르간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과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을 것과 하늘의 것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감염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묶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치료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국가적 교회적 위기 속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치유와 구원과 생명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의 예배 주인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모든 신원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한 점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대구 도성, 우리 대한민국,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의 경제와 사회는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마치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희들은 주님의 날개 속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어르신들과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봉사자들,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극한 대립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사회로 총선에서는 후보들 개인의 역량과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며 국가 경영에 헌신한 일꾼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 참여일 것입니다. 걱정은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입니다. 걱정보다는 긍정을, 긍정보다는 희망을, 희망보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 모두를 주님께 맡기오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귀에 익은 소리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눈에 익은 모습들로 내 생각을 채우며 세상 속에 살아가네 스스로 서러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그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랑 없이 살아가네 스스로 서러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주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너를 찾아온 그 음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주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너를 찾아온 그 음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치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 마리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었던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님, 그 세미한 음성,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 주일인데요, 참 마음이 그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과 치유와 기쁨과 찬양,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선교를 한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선교사가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슬람 교도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의 성지 메디나에 가면 바로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예, 고맙습니다 하고 답한 뒤 설교를 이어갑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측되는 정원 무덤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가보니 거기 동굴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지 이스라엘의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 부활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의 날줄과 시줄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단순히 한 위대한 인물의 위대한 생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선택된 모델을 통해서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부활과 생명을 살 수 있는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예수님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의 장례에 참여하시면서 그의 누이, 나사로의 누이, 이 마르다와의 대화의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집 안에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그때는 우리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고 부활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영생할 것이고 지금도 부활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영생 부활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 듣고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날의 부활, 이 미래적 부활뿐만 아니라 미래적 종말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지금 현재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지금 현재에 부활을 살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예수를 믿고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과 생명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의 슬픔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은요 인생의 가장 슬픔과 가장 절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무덤을 향하여 가시면서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모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결국 35절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다 크리셴이라고 해서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33절에는 예수님은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기셨다. 이 말은 아주 화가 나가지고요, 분이 나서 아주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시고 분통이 터지셔서 씩씩거리시면서 그렇게 슬피 우셨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는 이 거룩한 분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죽음의 실체를 보고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죠.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죽음이 온 것, 그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게 된 것, 그것을 심히 통곡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같이 그 슬픔에 공감하고 참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슬픔에 메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역사로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 고통이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그를 메어놓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잖아요. 그런데 나온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배를 계속 동여 매고 부자유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한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으실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는데요. 무덤에 가니 그 무덤은 뭐예요? 바위예요. 굴이에요. 거기에 이제 무덤에 돌문이 막혀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그 생명과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돌을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고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고 나사로에게 부활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덤처럼 만들고 있는 돌을 옮겨야 해요. 우리의 믿음을 마치 무덤처럼 만들고 있는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문을 닫고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돌을 우리가 옮겨야 해요. 돌을 옮기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돌을 옮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을 옮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돌을 옮겨야 돼요. 그리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돌을 옮겨 넣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 먼저 보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먼저 보여달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돌을 옮겨 넣으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먼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먼저 믿으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믿음에 근거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보여주지 않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영광으로 함께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돌을 옮겨 넣으라. 너희 마음에 불신앙의 돌, 너희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절망, 슬픔, 이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만약을 믿지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을 믿지 말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와의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한글 번역에는 만약이 없죠. 근데 원어에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만약이라고 있어요. 뭐요? if가 있어요. if.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말을요, 역시 자매가 똑같아요. 동생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해요.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도 만약이 없죠. 근데 오늘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if가 똑같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을 믿으시겠어요? 만약 이게 믿음입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 말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어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만약을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을 믿지 말고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 이 만약을 믿지 말고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예,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내가 믿고 압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믿으라. 만약을 믿지 말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날마다 부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와 날마다 함께 산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믿음으로 너희도 날마다 나와 함께 죽고 날마다 나와 함께 부활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정신의학자, 유명한 저술가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위대한 또 신앙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이 듣는 귀라는 제목의 간증집이 있어요. 듣는 귀라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아주 금술이 좋아요. 참 행복한 부부입니다. 한번 그리스로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여행 중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심장 마비를 일으키게 되고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아내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보내며 남편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천국 가면 먼저 천국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날 것 같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이 말에 이 남편 트루니에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시부모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시부모님을 만난다고 해서 감동이었을까요? 그의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또 천국에 먼저 가 계신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여기서 잠들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처럼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죽음 앞에서 그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나는 여기서 부활과 생명을 살 수 있구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그렇게 천국에 떠나보내고 난 후 이 폴 트루니에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에게 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그냥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생명과 자유의 소망과 믿음 속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과 생명, 자유,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비로소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어지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죽고 날마다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성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빈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그 쌓았던 세마포에 쌓여 있지 않으십니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으라.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날마다 예수로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자유, 그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 주일에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돌을 옮겨 넣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자유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예수 부활로, 성령의 불로, 예수 보혈로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 세계 대한민국 한국교회 주의 성도들이 일상의 삶의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수능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셨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노지한 목사 가정 온누리에 대구 신흥교회 위에 성도 가정 1터 사업 위에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자유 충만케 하옵시고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 일상의 삶 회복하게 하옵소서. 조현주 청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태 청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살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조용길 장례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던 교회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부활주의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웃기 집사님, 권경숙 피택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식구들 지켜주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예수 생명, 예수 자유, 기쁨, 감사, 찬양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와 또 선교, 건축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부활을 맞아 감사함으로 드리는 부활, 감사 예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하늘곳간에 채워주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자유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공포와 염려, 근심 걱정,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였음을 주께 아뢰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제 예수 부활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소멸되고 종식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 우리 대구 신흥교회도 많은 아버지 간호사와 의사들 아버지 섬김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현장의 일선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 있사오니 주여 속히 아버지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위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꽃을 꽂아서 그리고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헌금계수 관리 아버지 섬기는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예배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연약한 질병 속에 오래 침상에서 병원에서 아버지 주의 구원과 또 치료와 역사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그 눈물 그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강건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아버지 또 직장으로 선교지로 여러 모양과 형편으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의 가족들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옥중에 귀한 생명 대문 열어 주시옵시고 태어난 어린 생명 잘 자라게 주여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성도의 모든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감사 찬양 영광이 더욱더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또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어떤 분은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고 아쉬운데 그래도 다 이렇게 알아뵐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전 8시 또 오전 11시 1부와 2부로 나눠 예배 드리고요.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 한 세트 3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더 받아가시고 또 나누시면서
함께 또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당분간 이제 4월 19일까지도 정부에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 마음 가까이 하면서 주일에 1부와 2부로 예배 드리고요. 또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금요 라파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당분간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고3 학생들을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이제 또 수업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유치원 또 초, 중고, 대학까지 이 개학이 연기되고 미뤄진 상태고요. 대구에서도 지금 10명 이하로 며칠 또 좋은, 그리고 또 한 명도 없었을 때도 있지만 또 어제는 또 이렇게 좀 늘어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안심할 수 없고요. 또 그런 중에도 우리가 또 주일을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뭐 학교 선생님이시라든지 또 직장의 또 관리 책임자라든지 또 공무원 또 의료진,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예배할 수 없는 분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재훈 장립지사님 부친 또 신현욱 피태권사님 시부 대신에 박영철 집사님 4월달 별세하셔서 4월 6일 장례를 치렀고, 또 제가 조문을 대표로 다녀왔는데 성도들의 또 사랑과 또 위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대신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15일에는 여러분 총선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저는 어제 사전 투표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또 믿음으로 잘 투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경 통독 대행진 723번째 노인성 권사님 59독 60독, 또 724번째 이순태 권사님 49독, 725번째 이정희 피태 권사님 5독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부활 예수, 생명 그리고 자유를 마음껏 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으라. 돌을 옮겨 넣으라.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자유, 예수의 영광을 보고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